반갑습니다. 제네시스 해피니스 이병준입니다. 오늘은요, 보장의 행복 두 번째, 풍요의 저주에서 벗어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TV는 켜는 순간부터 어느 채널이든 먹방입니다. 요즘은 개인 방송을 통해서도 ASMR이나 먹방을 내보냅니다. 아직도 지구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요. 아마 적어도 한국은 먹는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해방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가끔 그래서 이게 너무 일찍 터트리는 샴페인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먹는 문제는 사람의 기본입니다.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일상에서도 먹는 게 중요하지만 군대에서도 가장 필요한 건 식량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식량을 담당하는 병사를 일종계라고 그럽니다. 일순이라는 뜻이죠. 한국은 5,000년의 역사에서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시대를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늘 가난했고 억울했습니다. 하얀 쌀밥에 소고기국은 일부 특권층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언제라도 누구라도 먹을 수 있는 일상적인 음식이라지만 그건 쉽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밥에 대한 애정은 정말 각별합니다. 오죽하면 인터넷 유무에 모든 것은 밥으로 통한다 이런 내용이 돌고 있을까요? 자, 내용 보신 분 있을 겁니다. 첫째, 혼낼 때 너 진짜 국물도 없을 줄 알아? 고마울 때, 야, 정말 고맙다. 나중에 밥 한번 먹자. 3, 물어볼 때, 밥은 먹고 지내냐? 4, 아플 때, 밥은 꼭 챙겨 먹어. 5, 인사한 말, 식사는 하셨습니까? 밥 먹었어? 6, 재수 없을 때, 쟤 진짜 밥맛이지 않냐? 쟤 진짜 밥맛 없지 않냐? 7번째, 한심할 때, 절에서 밥은 벌어 먹겠냐? 8, 무언가 잘해야 될 때, 사람이 밥값은 해야지. 9번 나쁜 사이일 때 그 사람하고는 밥도 먹기 싫어. 10. 범죄를 저질렀을 때 너 콩밥 먹는다. 11. 멍청하다고 욕할 때 어휴 이 밥탱아. 12. 심각한 상황일 때 너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냐? 13. 엄마가 말릴 때 그게 밥 먹여주냐? 14. 최고의 정 떨어지는 표현 밥맛 떨어져. 15. 비꼴 때 밥만 잘 처먹더라. 16. 좋은 사람 밥 잘 사주는 사람. 17. 최고의 힘 밥심. 18. 못된 놈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놈. 19. 얄미운 놈 다 된 밥상에 숟가락 얹는 놈. 20. 좋은 마누라 평가 기준 밥은 잘 차려주냐? 한국이 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학교였습니다. 학교 교육을 통해서 문명을 제거할 수 있었고 교육을 받은 국민들이 많아짐으로써 나라도 덩달아 강해지고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죠. 그렇게 공부의 효과를 체험한 세대에게 공부는 거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공부 없이 생존은 불가능하니까 내 새끼가 공부를 싫어하거나 내 새끼가 공부를 못한다, 이 사실은 부모에게 있어서는 정말 환장할 만한 사실이죠. 왜냐하면 공부를 싫어하거나 못한다는 말은 이 자식이 나중에 세상으로 나갈 때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인식되기 때문이죠. 자, 어쨌든 이 학교가 먹고 사는 문제를 도와주긴 했지만 사람의 의식이 생존에 머물고 있으면 가장 낮은 수준일 뿐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존재의 이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도록 실존적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물음에 대한 명쾌한 해답 없이는, 명쾌한 확신 없이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대사회는 이 물음이 던지는 교육이 전무하기 때문에 현대인일수록, 첨단 사회가 될수록 정신적 빈곤, 정신적 아사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미 공황장애, 조현병, 우울증 및 각종 불안장애 관련해서 각종 정신병리적 현상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한국이 지금 개발도상국이란 딱지를 떼고 뭐 G12라고 하면서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자부하고 있고, 실제로 외부 환경을 둘러보면 정말 세계 어느 나라를 내놓아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신적으로는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죠. 한국이 정신적 빈곤국이 된 것은 풍요의 저주에 의해서입니다. 풍요의 저주란 풍요로움 속에 살면서 그 풍족함을 풍족함으로 느끼지 못해서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공허감의 늪에 빠지는 아이러니를 지칭합니다. 풍요의 저주가 불러온 참사 중에 하나는 먹는 일이 걱정이 되었다는 점이죠. 자, 살찌는 것에 대한 걱정, 그에 따른 질병에 대한 걱정을 지칭합니다. 가난했던 시절에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던 것들이 풍요로워짐으로 인해서 부각되었는데요. 가난한 시절에는 그저 먹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그저 고맙고 행복했는데, 먹을 게 풍요로워진 요즘 세상은 먹는 게 도리어 고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이 현상은 지구상에서 가장 고등 동물인 인간만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과 동화되어 버린 짐승들이 들어있기는 하지요. 길냥이들, 인간 가까이 사는 길냥이들, 사람이 주는 먹이로 인해서 비만이 되어서 성인병에 걸렸다는 고양이들이나, 기차역에 가보면 이 비둘기, 요즘은 닭둘기라고 그럽니다. 비만 비둘기가 뒤뚱뒤뚱 다니는 모습을 보면 참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풍요의 저주가 불러온 두 번째 병리는 결정장애입니다. 이 선택의 폭이 적을 때는 만족지수도 높은데 선택의 폭이 많아짐으로써 도리어 만족지수가 떨어지는 아이러니죠. 적절한 선택은 행복을 주지만 너무 많은 선택은 도리어 불행을 안겨줍니다. 어떨 때는 이 단품만 주는 식당을 가면 참 편한데요. 주문할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것 하나 보고 가는 식당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가끔 패스트푸드점이나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데 가보면 선택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게 어떨 때는 너무 번거롭게 느껴질 때가 있고요. 그래서 가끔씩은 입장과 동시에 음식이 바로 나오는 그런 기사식당 같은 데가 훨씬 더 편하고 만족도도 높을 때가 있습니다. 거기는 음식 선택권에 대한 게 배제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 식당 자체에서 요일별 메뉴를 따로 선정을 하고 나는 거기에 가기만 하면 앉음과 동시에 1분도 안 돼서 밥상이 세팅이 쭉 되는데요. 그 음식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오늘은 어떤 메뉴가 나올지 기대하고 가는 기대감의 행복, 설렘의 행복까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풍요의 저주를 푸는 방법은 섭생입니다. 조금 덜 먹고 조금 불편하게 먹고 가공되지 않은 날 것을 먹고 껍질과 뿌리까지 먹고 덜 달게 먹고 조금 불편하게 살기를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는 행위라고 말하는데요. 사람의 행복은 조금만 불편해지기를 선택하면, 조금만 모자라지기를 선택하면 도리어 얻게 되는 정신적 풍요는 더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점에서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씩 일주일간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참 지혜롭다고 봅니다. 집에서 살지 않고 대충 얼기설기 만들어 놓은 텐트도 아닌 대충 그렇게 만든 이 초막에서 3대가 그 좁은 공간에서 같이 지냅니다. 음식도 발효되지 않아서 맛도 없는 그런 음식을 먹고 딱딱한 빵을 먹고요. 용변 처리하는 일이며 씻는 일이며 잠자리 등등 모든 것이 불편하죠. 그렇게 해서 가족들이 다 모이면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인 할아버지가 손주들까지 다 모아놓고 역사교육, 뿌리교육을 시킵니다. 우리의 조상은 이집트의 노예였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으면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민족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의 풍요를 지키려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 우리는 뿌리까지 유대인이다. 이런 사실들을 재확인시켜주는 그런 작업들이죠. 물론 신앙 차원에서 그런 교육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불편을 겪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풍요가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새삼 일깨우는 효과도 들어 있습니다. 풍요의 저주를 푸는 두 번째 방법은 창조자로 사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동물들에게는 먹을거리로 인해서 골치 아픈 일이 없었습니다.
자, 그들에게는 언제나 푸른 풀이 먹을거리로 풍족했기 때문에 애써 노력할 필요도 없었고 경작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먹는 문제로 싸울 필요도 없었죠. 자, 먹는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그래서 앞 시간에 성취하는 경험과 연결하는 경험의 두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성취하는 경험이 생존과 관계된 일이라면 연결하는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쪽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으니까 너희들은 연결하는 경험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라는 건데요. 이 연결하는 경험을 할 때 이 행위들이 창조의 주체가 되는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 것처럼 인간도 창조자로 살 때 창조주 하나님처럼 창조자로 사는 인간이 가장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탁월한 방법이 그 방법이죠. 그래서 보장의 행복을 주신 것은 먹고 사는 부분에 연연하지 말고 연결하는 경험, 창조자의 행복을 누리고 살아라고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고 혜택입니다.